예수동행 파트너스 교회 형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다 할 때의 핵심은 육체적인 고통이죠.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파생된 삶의 여러 영역의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렇게 고백해요. 33절 3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심히 놀랍다, 죽게 되었다, 마음이 고민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과 그 죽음 앞에 아파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심적인 어려움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적인 압박, 아픔도 얼마나 깊었을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직면하시면서 피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셔서 영혼 구원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셨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단 말이죠. 이때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그 안에 있는 그냥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요. 기름을 짜낼 때 압착해가지고 짜내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정말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헌신을 다한 기도로 통과하셨어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가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때에 따라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에 김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보트를 타고 동해 바다로 나갔을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트를 타고 나가셔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세요. 나가셨는데 갑자기 바다 안개가 오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오니까 방향을 잡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본인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나침반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육지에서 큰 공사가 있었는지 무슨 소리가 동일하게 계속해서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서 방향을 잡고 무사히 육지에 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 때에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 어디로 나라가 가는 건지, 경제가 가는 건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건지, 교회가 맞이해야 될 또 앞으로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일지 방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든지 선택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묶이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방향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너에게 겟세마네 기도가 있느냐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세요.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긴박한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횃불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순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인간들의 허기진 배를 아셨어요. 배고픔을 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우리의 갈증을 아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 스스로도 육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시죠. 35절 36절 전반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부분이 겟세마네 기도의 영성입니다. 순종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할 때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사단들이 결박이 되었어요. 아직 겉으로 볼 때 긴장의 연속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붙잡으겠다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부활의 승리는 이미 확증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그 역전의 승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확증이 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계신 겟세마네의 그 차가운 바위, 그 어둠을 영적인 광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할 때 광야의 순간을 지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일터에 들어가서 업무를 받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 광야의 순간을 통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회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밝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빛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도 그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의 비전과 함께 나갔어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데도 배고프니까, 그리고 갈증이 나니까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입에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하나 다 대결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방향으로 알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순종의 기도로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이러한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왜요?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 동행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 이 귀한 터에서 예배하고 이 시간에 영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 직장, 이동하는 그 차 안, 그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고난을 다 통과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 영적 방향은 무엇인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이제 일상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주님의 긴박한 초청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예측하지 않은 어려움이잖아요. 이것을 만났을 때 처음에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도 목회 계획을 세워요. 2020년에 계획은 2019년 전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다 나오죠. 중장기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요즘은 목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가 없어요. 다 연기, 취소, 연기, 취소해요. 이번 부활절 준비할 때에도 우리 여선교장님이 목사님 이번에는 부활란이랑 그 떡이랑 선물들을 해가지고 우리 주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나누는데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조금 연기하죠.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만나는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취소, 연기, 취소, 연기예요. 이 목회 계획을 세우려고 아주 밤에 새벽까지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했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정말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 같은데 혼돈은 없어요. 좀 혼란스러운 건 있어도. 그리고 주님의 뜻이 더욱 분명해져요. 비전이 더욱 선명해져요. 주님께서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성도들과 함께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서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많이 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 중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시간과 그 장소를 떼어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오는 것 이제 좀 바꿀 수 없겠냐고 주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부분에서, 이제 문화 생활의 부분에서도, 레저 생활의 부분에서도, 스포츠를 할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모든 순간에 자녀를 키울 때에도, 학교에 갔을 때에도, 직장에 출근할 때에도, 그곳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나서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에도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이 비전이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가정과 가문, 마을, 한국, 열방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곳,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
선교다 말하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대구 경북에서 의료 일을 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추천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영성 일기를 씁니다. 첫날부터 도착하자마자 방호복을 입고 대부분 대구에서 온 코로나 확진 환자 총 320명 이상을 모든 의료진 총동원해서 입소시켰습니다.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방호복은 잠깐 입고 있어도 체력이 너무 소진되고 호흡도 불편한 데다 습기가 차서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일 자체는 힘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방호복 입고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기절한 듯 쓰러져 누울 정도였습니다. 중간에 발열, 근육통, 심한 부종이 생겨서 몸이 안 좋았었는데 금방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도 잘 못하고 영성일기도 쓸 수 있는 체력이 되지 못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이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바라보며 붙듭니다. 아멘. 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토할 것 같아요. 호흡하기도 힘들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기도도 잘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그곳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십자가 붙들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붙들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분의 이 고백 마지막 줄에 생명의 호흡이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바라보며 붙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바라보며 붙듭니다. 이분의 고백을 보면 처음에는 고통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순종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주님도 고통의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그러나 고통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순종의 기도로 나가셨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바다에 그 튜브가 있잖아요. 또 구명조끼가 있잖아요. 구명조끼를 우리가 입기만 하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빠지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빠져요. 조금 들어갈 수는 있어요. 내가 힘을 줬다든지 누가 옆에서 이렇게 눌렀다든지. 그런데 구명조끼가 나를 붙잡아 다시 끌어올려요. 그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 발에 힘을 줘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이 은혜를 이제는 종교 생활하는 곳에서 그 시간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주님은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때로는 내 등 뒤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내 앞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겟세마네의 기도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 기도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뒤로 넘어갈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데 있는데 완전히 뒤로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뒤에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는 달라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며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순종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물어요. 너에게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느냐? 기도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품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는 평안이고 하나님 품 안에는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항상 흘러요. 그 품 안에 사도 바울께서 계셨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감사했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보혈을 지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지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어요.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셨어요. 그분이 지금 성도님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그 고백을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